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주일 오후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주일 오후 예배 메시지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지금 48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이 49장 다음 장이지요. 다음 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제 이 12아들 12지파를 이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이 48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축복하기를 너를 보니까 너를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같이 므낫세와 같이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 복의 기준이 되는 축복을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것이지요. 우리도 보면은 누구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참 보면은 이 누군가를 아니면은 참 축복할 때 아니면 누군가를 유혹할 때 축복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 너는 그 사람과 같다. 또 욕할 때에는 아주 안 좋은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너는 꼭 그 사람과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스포츠 중에서. 어릴 때는 축구를 직접 잘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축구를 직접은 잘 안 하는데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축구 선수 중에서 지금 꽤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손흥민이라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이라는 이 축구 선수가 원래는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여름에 미국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축구 선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축구 선수 치고는 이제 적지 않은 나이가 됐음에도 꽤 잘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요즘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꽤 많아요. 미국에서만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많지요. 이제 원래 영국에서 뛰던 선수니까 미국에서도 이렇게 잘하게 되어지니까 영국에 있는 이 팬들도 아직까지도 이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입에 오르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지난 주간에 손흥민이 영국에서 원래 뛰던 팀에 경기가 있었는데 그 팀이 경기를 잘 했어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손흥민은 미국으로 갔는데 이번 주간에 계속 손흥민의 이름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라오느냐? 이번에 이 손흥민이 원래 뛰던 그 영국의 팀이 경기를 해서 이겼는데 그 팀의 한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골을 넣었으니까 이겼겠죠. 근데 이 골을 아주 기가 막힌 골을 넣은 겁니다. 이 축구 같은 경우는 골키퍼 이 골대가 있고 또 상대편의 골키퍼 골대가 있고 공을 상대편의 이 골대 안에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선수가 자기 이 골키퍼 골대 앞에 있는 보면 이제 박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선 그어진 데서부터
상대편 골키퍼 있는데 성 그어져 있는데 그 안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공을 몰고 가 가지고 슛을 넣은 거예요. 그 뭐 혼자만 달려가느냐 아니잖아요. 상대편에서는 그 공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수들이 막잖아요. 수비수들이 막잖아요. 보니까 한 대여섯 명 수비수들이 막는데 이 수비수들을 따돌리고 막는 선수들을 따돌리고 달려가서 골을 넣은 겁니다. 보니까 기가 막힌 골이에요. 다들 열광하는 골이 이제 터진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손흥민 선수 이름이 나오느냐? 몇 년 전에 그 이번에 골을 넣은 것과 똑같은 비슷한, 이제 뭐 완전 똑같지는 않지요. 날짜가 다르고 선수도 다르고 경기도 다르니까. 근데 진짜 거의 붙여놓으면 거의 비슷한 똑같은 골을 손흥민이 넣었었어요. 몇 미터를 드리블을 해서 갔느냐? 거의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달린 거거든요. 한 73m를 혼자 달려가지고 선수들 제끼면서, 상대 선수들 제끼면서 골키퍼까지 제껴가지고 골을 이제 넣는 거지요. 그걸로 이 손흥민 선수가 아주 그때 유명해졌었거든요. 이번 선수도 골을 넣었는데, 이번 선수가 이게 처음이었으면 이 사람의 이름이 높아질 텐데 이미 그 전에 손흥민이 그 골을 그와 비슷하게 넣었기 때문에 야, 제2의 손흥민이 나타났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한마디 말해서 지금 선수가 잘했지만 이 선수보다 더 잘했던 선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손흥민 전에는 뭐 제2의 손흥민 이게 아니었잖아요. 손흥민이 야 넣었다 했는데 이 선수는 제2의 손흥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흥민과 같은 골을 넣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굉장한 칭찬이에요. 손흥민과 같은 골을 넣었다. 기준이 된 겁니다. 손흥민이 그 골을 넣고서 그렇게 드리블을 해가지고 골을 넣은 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최고의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상을 손흥민이 수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막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손흥민이 그 상을 수상했으니까 이번에 이 선수도 그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거의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지요. 피겨라는 이런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겁니다. 누굽니까? 김연아지요. 이 김연아가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올림픽에서도 금메달도 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됩니까? 김연아가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피겨를 조금 잘하는 이런 아이들이 생겨나면은 제2의 김연아 아니면은 이제 주니어 김연아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 이름이 아니에요. 제2의 김연아. 그냥 기준이 김연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겁니다. 오늘 말씀이. 야, 너 축복을 할 때 어떻게 축복하느냐?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이게 아니라 야, 복받은 사람 대표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 너 에브라임과 같이 므낫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게 바로 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 축복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축복을 하였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 정말 복음의 기준이 되어지도록. 유대인들은 기준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기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나라의 기준이 있잖아요. 다윗 왕의 그 나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왜냐?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문, 후대들 앞에 복의 기준이 되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 속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지금도 교회의 모델 기준은 초대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며 초대교회의 그 기준대로 시작하고 인도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제 병들어서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야곱 아버지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 야곱이 이제 이 요셉이 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이 야곱의 다른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서 요셉에게 말한 거예요.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는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나이가 많지만 야곱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요셉에게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너 복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 야곱이 지금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의 기준이 되는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요셉에게 말했느냐?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네가 먼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갑자기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의 아들을 지금 빼앗아가는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 후에 내 소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자기의 아들들 르우벤과 시몬처럼 똑같은 유산을 줄 것이다. 지분을 줄 것이다. 똑같이 지파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한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이루는 지파가 될 것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축복이지요. 누구는 이것을 장자의 축복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 장자의 축복. 당시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은 두 배, 갑절의 축복을 말했거든요. 두 몫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야곱의 아들 한 명이면서도 그 두 아들이 다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두 몫을 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셉이 꼭 장자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축복을 받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 이스라엘이 각 지파로 지금 말한 거예요. 축복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8절에서 20절 가운데 보면은 이 므낫세의 머리 위에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손을 펴서 얹고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야곱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지요. 그 축복을 요셉의 두 자녀들에게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가지고 그대로 축복했는데 요셉에게만 축복해도 될 것인데 두 아들에게까지 두 몫을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요셉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한 축복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론에도 보았듯이
복의 기준이 되는 축복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어떤 축복보다 가장 큰 축복을 한 것입니다. 축복이 무엇이냐 했을 때 딱 기준이 되어지는, 이게 축복이다 할 만한 이 축복을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한 것이지요. 자, 이 요셉의 축복 내용을 보기 전에 어떻게 축복을 하였습니까? 지금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에게 나아가는데, 이미 이 이스라엘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는 장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는 이 차자 둘째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도록 이 요셉이 마주보고 가니까요. 이 앉아 계시면은 이 마주보고 가니까 좌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오른편으로는 이 둘째 차자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가고, 왼편으로는 첫째 므낫세를 데리고서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그냥 그대로 손을 펴서 얹으면은 오른손이 장자 므낫세에게, 왼손은 차자 에브라임에게 얹히게 되어질 텐데, 14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야곱이 팔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얹고 축복한 거예요. 요셉은 생각하고서 이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손을 펴서 얹으면 되는데 이거 팔을 엇바꾸어서 머리에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 상징이잖아요. 오른편이 어떻게 보면은 더 능력의 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오른손 상징인데, 오른손이 둘째 차자 에브라임에게, 왼손이 이제 이 첫째 므낫세에게 얹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축복을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이지요. 그냥 축복하지 않아요. 언약을 붙잡고서 있었던 이 야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언약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지금 그 모든 언약을 가지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성취되어지도록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대로 이 자녀들을 축복한 겁니다. 이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언약의 축복이니까요. 자,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본 말씀이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축복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축복하니까 요셉이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팔을 엇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둘째에게, 왼손이 첫째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아버지, 그리 마십시오. 지금 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이가 지금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지금 이 에브라임이 아니라 장자 므낫세에게 얹으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겠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축복 나옵니다.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의 이름으로 축복을 얘기할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면서 축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지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모든 사람들이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 이것을 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응답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실 것이냐? 잘 알아야 됩니다. 이미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의 기준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은 항상 복의 기준이 되는 축복이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축복도 바로 복의 기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었어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의 기준의 축복을 이미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주실 것이니가 아닙니다. 이미 주셨어요.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한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놀라운 복의 기준의 축복,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기준의 축복 아닙니까? 야곱이 언약을 붙잡고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복의 기준의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복의 기준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이 있어요.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했어요.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저 천국 가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돈 좀 많이 좀 벌면은 그게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 뭐 좀 권세 좀 얻고 큰 소리 치면 그게 축복입니까?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아니, 돈 많이 벌 것 같으면은 재벌들 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군대 들어갔을 때 막 훈련 받았는데 어느 날 이 중대장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 받느라고 세상 소식을 못 접했거든요.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큰 뉴스 이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당시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우리나라 최고 재벌, 그때 당시에는 현대였거든요. 이 정주영 다음에 이 회장을 했었던 그 아들 자살해서 죽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까지 했는데 나중에 바위에서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아니, 한 나라, 그것도 우리나라가 뭐 삼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 왜 자살을 합니까? 뭐 대통령에서 물러났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 바로 복의 기준이요. 이제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 복이 바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이 축복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축복을 이제는 누리는 증거 있는 증인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빛 가족들은 정말로 이 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고 가정, 자녀, 후대 살리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는데 그냥 축복이 아니라 딱 언약 안에서 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축복을 한 거예요. 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예비하신 이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또 반드시 이루어질 이 귀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하늘의 천국의 면류관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복의 기준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며 이 귀한 축복의 증인되어지는 걸음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너로 인하여 축복하며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복의 기준이 되어져서
정말 후대들 앞에 기념비적인 모델이 되어줘서 증거가 되어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걸음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걸음과 같이 사도들의 걸음과 같이 복의 기준 되어줘서 대대로 기념비가 되어 남는 증거가 되어지는 모델이 되어지는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반드시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누리는 귀한 우리 예수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